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며 선물을 준비합니다. 근본에도 여지없이 부모님께 어떤 선물이 좋은 선물일까, 또 부모님이 기뻐하는 선물일까 보았더니 3위는 홍삼과 영양제, 건강식품을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우, 굴비 이와 같은 식품류를 좋아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1위는 뭘까요? 1위는 현금이랍니다. 저도 이번에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약간의 식품과 그리고 또한 여러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니 해도 현금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또 현금을 부모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특별한 선물을 함께 했습니다. 뭐냐면 KTX에 저의 두 아이를 실어서 부모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근본 명절은 이제 담임 목회를 막 시작한 아들과 며느리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당연히 여겼던 부모님, 그래서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오지 않을 거라 여겼지만 이번에 손주들로 인해서 저희 부모님은 큰 선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부모님과 함께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선물을 할 때 무엇을 하면서 기뻐할까, 또 즐거워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러 나오면서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할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가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온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좀 모자란 것이 있어야지, 좀 부족한 것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도 무언가를 드릴 때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드리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또 받는 분에게도 기쁨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의 관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은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에녹의 삶을 통틀어서 말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의 삶에 참된 기쁨을 드린 그의 중심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에녹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에녹 안에는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안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 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산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이 없을 거라 여겨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에녹은 어디에서 처음 등장을 하지요? 창세기 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과 창세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10명의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이 아담의 후손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은 자그마치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10명 중 6명은요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그들의 삶은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낳았대요. 누구를 낳았을까요? 그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살았대요. 무엇하며 살았겠습니까? 아이를 돌보고 그의 삶에 주신 삶의 기업을 경영하며 살았겠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있는 또 마지막 명령은 무엇이냐? 말씀 무엇이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아담의 자손들은요,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사는 것은 아주 평범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사는 것처럼 낳고 살고 죽는 그런 일반적인 삶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패턴이 움직여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5장 앞에 나오는 4장에도 아담의 족보가 등장을 해요. 아담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그 아담의 족보는 셋을 통하여 내려온 족보가 아니라 가인을 통하여서 내려온 족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안에는 셋을 통해서 주었던 족보와 마찬가지로 10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담이 가인을 낳았습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았고요, 이랏을 낳았고, 무후야헬을 낳았고, 무두사헬을 낳았으며, 라멕을 낳았고,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 이렇게 10명의 자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가인의 후손 가운데는 유발과 야발과 그리고 또한 두발가인에 대해서 좀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야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들에 띄어노는 짐승들을 집으로 모아들여서 집에서 기르면서 훈련하며 그리고 또한 함께 살아가는 법을 관찰하고 그것을 보급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가축을 기르는 자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발은 여러 소리들을 듣고 또한 이 소리를 악기에 담아서 마음의 희노애락을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의 시조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두발가인은 어떤 사람이냐?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를 열었던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로 말씀을 드리면 가인으로부터 난 모든 인생들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만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쳤던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유익함을 끼쳤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의 두 족보를 비교해서 보면 이 4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거기서 그냥 끝이 납니다. 그냥 끝이 나요.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대단한 자랑할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한 줄로 그들의 인생은 끝이 나버려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아무리 보아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찾아볼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에녹이 기록되어져 있는 아담을 통해서 셋으로 나온 그들의 족보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낳고 살고 죽고. 이게 뭘까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쓰리고의 인생인 것 같아요. 쓰리고. 낳고 살고 죽고. 여러분, 쓰리고는 무엇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이 쓰리고는요, 아무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일반입니다. 일반. 낳고 살고 죽고. 그런데 여러분, 아담의 후손 중 셋을 통하여서 나온 자손들 가운데 에녹의 때에 오니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쓰리고의 인생이 여러분 투고에서 끝이 나요. 낳고 살고 죽음은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똑같은 평범한 삶으로 시작했지만
에녹의 삶은 아주 특별한 인생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보면서 이 에녹의 삶에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창세기 5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말은 그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음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뭘까요?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요, 할라크라고 합니다. 할라크인데 이것은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산책하는 겁니다. 함께 산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다 믿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 앞에는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을 믿는데요. 그 말인즉슨 마음도 믿고 입도 믿고 그의 손과 발도 그의 믿음대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에서 무엇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의 삶에서 그가 믿고 말로 고백했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자비와 사랑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묻어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동 제일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사는 거예요.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묵상을 하는데 두 가지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려고 하면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목적지가 같아야 합니다. 동행하려고 하면 목적지가 같아요. 오늘 이혜민 양과 김명균 군이 오늘 같이 예배에 참석했지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앞에 있는데 등장 밑이 어둡다고. 사랑하는 두 분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주례를 할 수 없어서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목적지가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적지가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함께 걷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동행하며 살 수가 없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목적지가 같아야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같아도 또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마음과 뜻이 같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과 뜻이 같아야 해요.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뜻이 같지 않으면, 마음이 같지 않으면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분에게 묻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믿음의 부부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되었어요? 뜬금없이 저분들이 당황했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기회인 줄 믿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가는데요, 목적지가 같아도 마음과 뜻이 같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요, 힘써 서로를 알아가야 해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도 교제함과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결혼 이후에도 더 알아가면서 함께 걷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에도 무엇입니까?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끊임없는 사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걷기를 원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좀 사귀고 싶어요. 사귀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힘겹고 고단한 일이든 목회자와 함께 나누고 또한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걸을 수 있는 힘을 주는 아름다운 동력, 아름다운 동행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사귐은 무엇으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영상의 주인공은 말씀을 심는 엄마, 말씀을 심는 가족이라는 두 권의 책을 쓴 백은실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2분 30초 되는데요. 한번 보세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넘어지고 흐트러질 때도 있지만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 속에 말씀이 녹아들어 우리 가족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분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외우고 있는 암송 구절이 몇 개냐고 물어보면 뽑을 수 있을 정도로 뭐 기억나는 구절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두런두런 얘기를 하겠지만 정확히 암송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암송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지 오늘 듣고 싶네요. 네, 일단은 저는 암송태교의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네. 이제 암송학교를 갔더니 암송태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태교면 태교지 또 암송태교는 뭐야?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저희 첫째 때는 제가 출산 2주 전까지 뱃속에 넣고 일을 했거든요. 커피 4잔씩 마셔가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밤새고 이런 일이 허다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첫 아이 낳고 내가 애를 또 낳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질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교한 게 밤샌 거니까 밤을 늘 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서적으로도 좀 불안했었고 근데 이제 둘째를 암송학교 말씀암송 태교로 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이건 저주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태교를 했고 둘째가 태어났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이 가운데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고 근데 이게 임상을 거쳐서 셋째 넷째까지 이런 은혜를 누리니까 제가 둘째를 가지고 셋째를 또 낳아야겠다. 일주일 만에 결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이제 일단 산모가 은혜를 받잖아요. 암송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이에게 고스란히 축복하고 흘러가니까 뭐 뱃속에서부터 이미 구별된 자녀로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은 거고 또 삶 속에서 제가 아이들을 양육해 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제 의와 제 계획이 살아날 때가 정말 많잖아요. 뭐 부부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제가 담아놓은 말씀들을 꺼내실 때 이것이 성령과 교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말씀 내 안에 있었던 말씀이구나를 경험하니까 이걸 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신 은혜로 제 계획이 올라올 때 하나님 말씀으로 눌러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암송의 가장 큰 유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이와 같은 힘이 있어요. 저는 지난 주일 오후 2시부터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바이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왜 시작했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에녹과 같이 평범한 삶을 살아갔던 이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함께 동행함으로 특별한 인생이 되게 되었던 그와 같은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 닮아가게 하며, 그리고 또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무리 좋은 교육으로 훈련해도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 때문에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런 교재가 없어요. 그냥 유일한 교재는 말씀입니다. 말씀 가지고 이 아이들과 함께 보조 도구를 사용합니다. 사전과 스마트폰을 가지고 함께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함께 찾아보고, 그리고 또한 그 단어를 찾아보고 또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한 그 속에 역사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 아이들에게 스스로 말씀을 읽는 법, 그리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고 또한 인물을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 알고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말씀의 훈련과 말씀의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 어린 생명들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며 중고등부 세대들이 또 튼튼하여지고 청년 세대가 튼튼하여질 줄 믿습니다. 더 유연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기 쉬운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한 세상을 축복할 아이들이 될 이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쉼없이 격려하시며,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이들을 여러분이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이유요 기쁨으로 여기며 힘있게 주님께 순종하며 함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평범한 믿음이었지만, 평범한 삶이었지만 그의 삶에 반전이 일어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에 분명한 것은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뜻을 찾아보았더니 그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무드셀라의 원뜻은 무엇이냐면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기를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옛 부족과 부족 간에 약탈을 하러 오는 그 부족을 대항하기 위해서 마을에는요, 이 창을 던지는 사람, 그리고 또한 무기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가장 우두머리를 멀리서 그 창을 던져서 죽이게 되어지면 저 마을은 우리보다 힘이 세다 여기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약탈하러 왔다가 그들은 다시금 돌아갔어요. 그렇다면 창을 던지는 사람, 무기를 든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그 마을에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을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는요, 결코 호락호락한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요, 경건치 않은 세대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가까운 세대였대요. 이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노아의 때를 보아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지요. 홍수의 심판이 아니고는 도저히 새롭게 할 소망이 없는 그때가 바로 무드셀라를 낳았던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그의 안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낳고 살고 죽을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에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뛰어넘어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고,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그 이후로 그는 300년 동안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고 경험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믿는 순간 생명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심판이 있다고 에녹은 벌벌 떨며 살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서 지나갔다. 아멘입니까? 둘째 사망에서 지나간 거예요. 영원한 벌,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찾아와도 그의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주님과 영원히 살 그 믿음으로 그는 살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오셨고 그리고 또한 가신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올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에녹과 같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과 그리고 또 말씀의 은혜 안에서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믿고 그리고 또한 받은 대로 우리의 삶에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크레오루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이 땅을 마치는 날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대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대요. 에녹의 삶은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그렇습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죄악이 점점 관영하고 그리고 또한 진리의 말씀은 왜곡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거짓이 또한 진리를 가려버린 깜깜한 세상. 그래서 낳고 살고 죽는 것을 일반으로 여기며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영원한 삶을 소망하지 않는 이때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의 삶에 평생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 허락하신 영생을 맛보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영생의 기쁨,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손잡고 기도할까요? 우리 자녀들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앉았을 텐데요.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낳고 살고 죽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또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복음을 위하여 사는 또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이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